주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또 때로 원치 아니하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말미암았지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질병의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곡식단이 제때에 들려 올려진 것과 같이 우리의 수가 다하여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지 병 때문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육체의 연단, 즉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그렇게 얘기하죠. 예, physical training, 육체의 그 트레이닝,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이 트레이닝, physical training을 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돌아보면은 그 physical training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 오피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 것이죠. 왜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을 약간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금생과 내생, the life to come. 이 내생에 비교하면은 이 세상이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영원 무궁한 세월에 비교하면은 그건 약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은 피지컬 트레이닝은 약간이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과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지혜롭게만 살아가면은요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건강, 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힌트는 무엇이냐?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어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학창 시절에 유도를 했던 그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자꾸 살이 이 비만이 오는 것을 느끼고서 옛날에 유도했던 그 기억 그리고 그 트레이닝 이 모든 것들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을 빼기 위하여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지나친 과도한 운동을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선수 시절 때처럼 그렇게 운동을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운동을 막 시작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운동을 한참을 했는데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이 키드니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독소를 소화해낼 수 있는 양보다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막 무리하게 옛날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한 결과 결국 키드니가 망가지고 그리고 몸의 근육에 불치병이 나왔는데 그 불치병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약 나이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키드니가 망가졌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운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몸이 따라주는 것은 아니에요. 참 조심을 해야 되죠. 이게 안 좋은 예라고 하면 좋은 예는 어느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에는 그래도 몸이 괜찮았는데 노인이 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몇 발자국도 걷기가 힘들 만큼 아파트 계단 2층에 사는데 그 1층에서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혼자 이 가드레일을 잡지 않으면 힘들 만큼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이 노인이 뭐 의학적으로는 별로 희망이 없죠. 좋은 약 먹어봐도. 그러는데 그 자기가 운동을 해서 이것을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지 않고 이 전자의 젊은이는 젊음을 믿고 무리하게 하다가 완전히 인생을 망쳤죠. 그런데 후자의 이 노인은 이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오늘 한 걸음 걸었으면 내일 두 걸음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한 걸음 두 걸음씩을 옮긴 결과 이 노인이 그렇게 1년 2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제 상당한 거리를 걷게 됐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는 하루에 5km, 6km씩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에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트레이닝을 하려면 여러분 24 피트니스에 가시면은 훨씬 더 잘 배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육체적인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트레이닝도 육적인 트레이닝처럼 반드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트레이닝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약간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이 영적인 트레이닝은 훨씬 더 밸류어블하다. 왜? 영적인 트레이닝은요, 이 godliness, 이 경건의 삶은요, for present life, 금생과
and the life to come, 오는 내생, 천국에서도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라이프를 정말로 이제 내생까지 건강한 삶을, 즉 내생에서는 무슨 뭐 건강한 삶을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뭐 병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왜 내생에서의 삶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생에서의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육체의 건강한 삶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그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수치의 삶을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옛날에 껄껄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좀 더 잘했을 걸, 좀 더 헌신했을 걸, 좀 더 뭘 했을 걸 하면서 영원히 껄껄껄 하면서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짧게 몇십 년 투자하고서 영원히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짧은 생애에 놓아야 될 거 놓지 못하고 쫓아내야 될 거 쫓아내지 못하고 그걸 계속 그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껄껄거리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은 더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구절 구절이요. 그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드로 만일에 여러분이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장수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성실로 식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또한 건강하고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때의 좋은 것에는 건강과 장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런 모든 복된 삶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절대로 복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려라, 이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정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즉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 가운데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젖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이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뭐 집사보다는 장로, 권사, 그리고 그보다는 목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 말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아직도 어린아이인지, 즉 젖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숙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 the word of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의의 말씀을 먹는 자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스트러글 하면서 자기가 뭐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마인드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 율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이 벗지 못하고 있고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분명히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로 어떤 때는 제가 제 입가에 웃음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회에서 3박 4일, 4박 5일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설교 링크를 딱 걸어와요. 그래서 그 설교 링크를 보면은 링크에서 하는 그 설교 또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받지만은 행함으로도 받습니다. 이런 좋은 설교를 나름대로 보내와요. 그리고 저보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당신의 말이 반절은 맞았고 반절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만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다 죄로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에서 또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각, 우리의 오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감을 잘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듯이 오감을 잘 트레이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감 자체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감이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즉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혼에 관련된 그 five senses가 아닙니까? 믿음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육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감이 있으니까 그냥 육감이라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또 그 make sense가 돼서 육감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감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해서 그 머슬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머슬을 키워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머슬이 있습니다.
사람치고 머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머슬을 굉장히 그 맥시마이즈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무거운 것도 들고 힘든 일도 뭐 그냥 감당을 하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조금만 뭐 하나 들다가도 막 아이고 하고서 그거 한번 딱 비틀어지면 놀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일주일, 2주, 한 달 동안 목도 제대로 못 들리고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머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슬이 약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강한 머슬을 가진 사람은요, 어져가는 거고 문제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오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오감이라는 게. 하지만 이것을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듯이 머슬을 길러내듯이 조금씩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잘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오감으로도 사람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자기 트레이닝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머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머슬을 전부 다 뽀빠이처럼 그런 머슬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러한 가능성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했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 이 제목이 건강과 영적 훈련의 연관성이다. 제가 이렇게 이 제목을 잡아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과 영적인 훈련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육체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기에서 힌트를 얻게 되면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일주일분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다고 해서 일주일분의 운동량이 머슬에 늘어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주일분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숙제 내주는 것이 하루에 그냥 말씀 한 절만이라도 제대로 외웁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오늘 기도 1시간 하고 일주일 동안 쉬어가지고, 왜 일주일 동안 해봤자 하루에 10분씩 하면은 6일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이 한번 꽂히면 1시간 하고 안 하면은 그냥 일주일, 2주 동안 확 놀고 이렇게 하면은요 안 한만 못합니다. 그게 훈련이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안 한만 못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루에 1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10분은 최소한 하라 이 말에 또 그냥 1분 예.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1분이라고 또 목사님이 저렇게 라이센스가 딱 줬다 또 예? 저한테 1분을 어쨌든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루아침에 뭐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일평생 작업이다. 일평생 작업이다. 일평생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해온 사람은 나이 많은 지금 죽음을 앞둔 노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한 이러한 그 팁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음에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가지는 제 머리가 기억이 잘 안 돼서 항상 제가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예? 저 같은 바보도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의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은 너희가 장수하여 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거기에 평강까지 더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장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영, 사단의 영을 받는 그 두려움과는 하나님을 그 fearing God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이러한 삶의 그 life attitude, 이 godliness, 이 경건의 이 모양을 우리가 갖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혀를 잘 간수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혀를 잘 간수하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면은요,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어지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이 길어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에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편 34편에서 보면은 혀를 잘 간수하고, 그리고 악하고 위선된 말을 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면은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치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오감에서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죄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다 풀어버렸으니까. 위에서 풀어질 것이 있나요? 이 땅에서 다 쏟아버렸으니. 예. 공짜로 터질 때에 그 안에서 콩이 몇 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혀를 잘 간수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화평의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범사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몸도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건강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기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내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또 여기서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골다공증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한 마음은요, 내가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평온한 마음, 최고의 평온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그 평온한 마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극락의 하나님이 신이 계신 곳이 극락이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극락의 하나님의 그 기쁨을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극락과 같은 곳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평안함은 없습니다.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극락의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혼의 마음 가운데로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어 올리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노도, 광풍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자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순한 자는 생명나무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는 한번 먹으면은 이것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즉 생명을 주는 거예요. 즉 온순한 혀가 우리의 몸에 이와 같이 건강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분의 혀를 잘 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가 윤택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만 십자가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거 내 십자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기가 가놓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놓고 그게 이게 자기에게 엄청난 짐으로 오니까 내 십자가지 갖다 붙이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이 주어진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달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돌아서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즉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멘.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 하나님이 이것은 뭐 천지가 두 쪽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프레셔를 가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러한 태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여러분을 각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다 틀려요. 예. 그런데 나도 내 뜻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만일에 이 컬리전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의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여러 가지의 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 또 자기에게 이 복음 때문에 주어진 고통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은요 결국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힘을 잃게 됩니다. 왜? 좌우를 둘러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비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천이면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보다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만무하지요. 늘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불행감,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허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만을 보고서 여러분 나아가세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는 늘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옆집에 있는 쟤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주님은 잘하였다,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을 늘 칭찬하시고 어깨를 다독거리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아니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그렇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 the godliness,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the present life,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여러분 영원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되도록 다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복음을 안 들었어도 다 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심령 가운데 다 넣어주셨는데, 하물며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감을 트레이닝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그 무엇에 얽매여서 살지 마세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안 쫓아냈습니다. 부족에 따라서 어떤 부족은 쫓아내고 어떤 부족은 안 쫓아내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쫓아내고 조금씩 타협했어요. 아니, 불쌍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한 결과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것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이 육체의 건강, 첫째는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견으로서의 이 역할을 여러분의 몸이 잘 감당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이 정진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그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클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저절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위하여서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큼 건강하듯이 내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혀를 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